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들어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멸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걸 이날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이리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하셨지만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 파라오가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감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이집트 왕이 놓아주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파라오의 장자를 치겠다. 처음부터 경고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진노,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파라오의 장남에서부터 이집트 사람의 종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참화가 임하게 되자 비로소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은 9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온 이집트와 파라오와 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찬란한 10가지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파라오와 이집트에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단번에 저주와 재앙을 다 퍼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런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를 보내셔서 다 설명해 주시고 환난을 겪지 않도록 일일이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곧장 당장에 심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혹시 마음을 돌이키면 그 심판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인격적으로 파라오를 대접해 주십니다. 또 그가 태도를 바꾸면 잠시 뒤에는 즉시 변덕을 부릴 줄 다 아시면서도 그 재앙을 또 철회해 주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재앙을 계속 내버려 두시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재앙이 겹치도록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 싹 철회해 주시고 그 다음 번째야. 또 싹 또 철회해 주시고 그 다음 번째야. 그렇죠? 하나님의 가공할 권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시며 또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이 10가지 계시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멸하시는 그 두려운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이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신 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 밤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치가 떨리고 공포스러운 환난과 애곡과 통곡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마다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하고 부유하며 풍요로운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이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선은 첫 태생을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13장 2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피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첫 번째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맨 처음 난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를테면 나귀 같은 것은 어린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죠.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처음 태어난 그 나귀의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나귀의 처음 난 것 대신 어린 양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처음 태어난 그 나귀를 목을 꺾고 죽입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 아니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다 재앙을 당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그 땅을 떠나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어린 양의 이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회상하고 상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때문이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대속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장남. 나중에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집안마다 처음 난 장남을 대속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따로 특별히 구별하여 성막과 성소와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장남을 대신 대속해준 사람, 그런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이 감사한 평강과 은총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대속의 이벤트를 통하여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 기독교 형성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구한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그래도 제가 조금은 많이 읽고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런 그 연구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꼭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의미에서 까도 미담이 계속 나와요. 예. 제가 이 선교사님 이제 책을 다음 주에 제가 다음번 필독 도서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 교육에 아주 특별한 귀한 족적을 남긴 여성 선교사님 애니 베어드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는 얘기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애니 베어드는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부부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숭의학당, 또 숭실학당, 지금 다 그 학교들이 있죠, 그죠? 숭의여고, 또 숭실 고등학교, 대학교, 예, 이런 학교들을 설립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 애니 베어드는 부산에 이제 처음 정착을 했는데, 그때 남편과 함께 그 선교사님들의 집을 사랑방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를 준비하는 장소로 또 예배와 세례가 행하여지고 또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고 또 서당 교육을 심지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죠. 여기가 바로 지금 부산 초량교회, 그 초량교회의 모태가 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남편 윌리엄은 처음부터 이 한국 남부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부산에 선교 지부를 개척한 후에도 광범위한 이 경상도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산, 김해, 대구, 상주, 안동, 의성, 밀양, 이 내륙 지방에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때 이제 홀로 남겨진 애니 베어드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 로즈가 4살이 되던 해에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나요? 또 연락을 한들 금방 또 이렇게 어떻게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혼자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혼자 겪은 거죠. 아이를 잃은 지 나흘 뒤에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모친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대목을 소개하면요.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주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비통한 심정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찬송시 2개를 이분이 쓰게 되는데, 참 저 이 찬송 참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또 멀리 갔더니,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도 이분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 가사가 당시 전쟁과 가난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많은 한국 성도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숭의학당과 숭실학당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던 애니 베어드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와 넷째 둘이나 잃습니다.
그러면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안타깝게도 1908년 암이 발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았는데 이 암이 다시 재발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죽더라도 조선 땅에 가서 조선의 성도들과 남편 곁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 그래서 아픈 몸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916년 6월 9일 52세의 나이에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부산뿐만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거죠.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에는 그 깊은 애정과 헌신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조문객들로 넘쳐났다가 이분의 마지막 일기에, 죽기 얼마 전에 그 마지막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엔 내게 날개가 달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더 좋았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봉사할 것을 고대한다. 아마도 이곳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국인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 조선 땅에 와서 큰아이를 잃고 막내를 잃고 자기도 암으로 지금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마당인데 천국 가서 이 조선 땅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참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한국인과 한국교회를 사랑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그렇게 지상에서 영원으로 비상했습니다. 그런 승리한 교회가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것이 대속의 그 만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한량없는 대속의 은총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아름다운 족적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매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여호와의 밤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똑같이 그렇게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던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거죠. 어린 양의 고기를 삶거나 하지 아니하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삶으면 이제 요리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요. 그 밤이 지나면 바로 그 땅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빵도 이스트를 넣어서 제대로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됐던 거죠. 또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주시고 그래서 이 쓴 나물도 늘 해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절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명절입니다. 바로 이어 일주일간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큰 집회를 또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절기를 신약에 보면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섞어서 막 혼재해서 나옵니다. 같은 명절이기 때문에. 물론 여호와의 밤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옷도 다 입고 띠끼고 지팡이 붙잡고 신까지 신고 식사를 하는 거죠. 떠날 채비를 다 하고. 그런데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계속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밀가루 반죽을 이제 잘 해서 그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잘 발효시켜서 그거를 구워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먹어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무교병은 금세 딱딱해지고요. 맛이 없죠.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온 집안에서 아예 누룩을 제거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누룩이 어디에서도 보여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실까요? 심지어 이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이 기간에 혹 유교병을 먹는 날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됩니다. 자, 1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20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예. 언약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누릴 소중한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도록 하시겠다.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누룩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누룩을 제발 좀 안 보이게 하라고 이토록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이 그 밀가루 소말 가운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반죽이 발효가 돼서 부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놀랍고도 엄청난 생명력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비유하실 때 딱 한 번, 그때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이 누룩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외를 빼놓고는 성경에서 누룩에 관한 말씀은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소재물에 절대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는 화학적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누룩은 가장 대표적인 죄와 악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저들의 악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들은 말로만 진리를 외치며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질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 악한 위선을 주님은 반죽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 누룩에 비유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결국 이 6월절에 곧이어 일주일간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것을 집안 어디에서도 결코 눈에 띄지 않도록 완전히 치워버리고 이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먹도록 하신 것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떤 영적인 신분이 되었고 언약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탐욕과 죄의 본성들을 제하고 이것과 더불어 끊임없이 투쟁하며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정신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6월절에 이은 무교절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6월절에 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듣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무교명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듣거나 가르치거나 배운 바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오늘 우리가 6월절 찬양했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찬양, 이런 찬송은 있는데 여러분 무교절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까? 예, 무교절 누룩 없는 떡으로 뭐 이런 찬양은 없죠, 그죠? 그런 찬송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는 6월절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다. 6월절에 이어 이 무교절과 무교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장 3절에서 6절까지가 이게 지금 무교절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예, 여러분 6월절은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후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죠. 예. 그때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유교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무교병만 줄곧 먹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이제는 내 탐욕과 이 세상 욕심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의 책임과 의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과 저주에서 그 살벌한 진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감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크신 자비를 경험한 우리들로서 어떤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치열한 싸움과 영적 고뇌가 있어야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6월절은 있었는데 무교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이 있어야죠. 예.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고뇌해야죠.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무교절 없는 6월절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교병 먹지 않으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거하며
끊임없이 죄와 탐욕과 타락과 방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한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아픔도 고통도 고뇌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래도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예, 여기 이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 예.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종이 주인을 섬기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노예로 이집트와 파라오의 종이 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죠.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누룩을 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얻기 전 죄와 탐욕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세상에서 악한 우상숭배적 욕망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그러한 죄의 본성과 부패한 죄성과 싸우는 것,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 죄의 누룩과 더불어 싸우는 이 치열한 투쟁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가 되려면 이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악하고 이 부패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고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요. 예,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그에 반응하여 성도가 율법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손에 기호를 만들어 붙이고 미간에 표를 삼아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준행하고 있냐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시온이거든요. 저기 보면 치렁치렁하게 뭐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걸리적거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거를 그대로 저렇게 옷에다가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예, 저 손에다가 뭐 칭칭 감고 있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의 성인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광경인데, 저기 보면 팔뚝에 그 가죽으로 된 상자를 저거를 매다느냐고 저렇게 칭칭 감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마에도 또 가죽 상자, 저 속에 이제 그 율법 쪼가리가 말씀, 그 작은 말씀이 적힌, 율법이 적힌 그 조각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팔뚝에도 다 상자를 차고 있고, 이게 손의 기호예요.
또 이마에 이게 이제 여기 붙어 있으니까 항상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야에. 그러니까 미간의 표입니다. 저게.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손에다가 저렇게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도 다 이거 하나씩 감고, 예, 이마에다 이렇게 다 쓰고 그렇게 오셔야 되겠죠? 유대인들도 저렇게 늘 저렇게 하고는 못 살 거예요. 저게 아마 의식이니까 전날 행사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고 나왔을 거고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자, 13장 9절 다시 한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예. 아무리 상자를 머리에 이고 손목에 단걸 아무리 감고 있어도 그 말씀이 입술에 있지 않으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심에 그 말씀이 남아서 맴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늘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계속 남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감고 하라, 또 머리에 이거 쓰고 하라,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매일 성경을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셔라. 제가 이 얘기 꼭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읊조리다, 읊조리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항상 그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말씀과 내 삶의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되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까, 이거를 늘 생각하는 게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아무데나 그냥 막 굴러다니게 하세요. 호이호이 모셔놓지 마시고, 예, 그냥 딱 손 여러분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예, 늘 가까이에 두시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셔도 돼요. 차를 타실 때도 갖고 가시고, 차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면서 혼자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왜 휴대폰 보고 그 가십거리 쓸데없는 거 그거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러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어떻게 누룩을 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아등바등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삶의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